할렐루야. 예.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죠. 8번째 시간인데 간청 기도인 3번째죠. 야베스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기독교회는요,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죠. 하나는 한국 전쟁 이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또 무너져버린 그 사람들의 사회의 회복과 힘겨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현세에서의 그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하나고요.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물질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어떤 믿음의 형태를 띄우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복을 받는 것의 한 형태가 물질적인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한 부분, 일정 요만큼 부분은 물질적인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근데 기복주의 신앙은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기복신앙은 다른 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잘 살아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7, 80년대 조영기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걸로 부흥했죠.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먹힐 수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이러한 기복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은 결국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복을 구하는 기도는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꼭 해야만 기도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기복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기도라는 두 가지 인식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아예 그냥 복을 구하는 기도는 아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둘 다 너무 극단으로 갔죠. 이런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못하게 돼요. 즉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못하게 돼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물질에만 국한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면 복을 구하는 것도 문제고 복을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바르게 구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바른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복. 일단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 강조된 현세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의 상위권을 차지해요. 그 중에서도 잘 믿어야지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목사들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면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 세계의 부자의 상위권을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들이 제일 가난하죠.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목사들일수록 더 가난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사실은 많은 이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나마, 우리와 어떤 선진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잘 살고 있는 편이라고 하지만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어디 가고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정말로 힘겹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을 구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을 찾지 않고 단순히 어떤 결과인 복을 구하는 것은요, 복을 근원적이시며 또는 직접적으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거래 대상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상당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내놓으러 강짜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이만큼의 재물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번에 하나님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막 뭔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들은 결국 기복신앙의 형태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거래의 대상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행동, 즉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된다면요, 그분은 결코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야베스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뭐를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은 더 뭐랄까 적나라하게 나와요. 개역 한글은 뭐라고 나오냐면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구하주시옵소서. 근데 참 웃기는 건요,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래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을 달라고.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초반, 지금부터 한 20년 전, 한 19년 전, 20년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 기독교 안에서 아주 몇백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서적이 되어버립니다.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열풍이 물밀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도 나도 야베스와 같이 되어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 사회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기존의 기복주의 신앙과 야베스의 기도가 찰떡궁합이었다. 야베스의 기도도 복을 구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복주의 신앙이 딱 달라붙으니까 완전 찰떡궁합이 되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복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복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베스의 기도를 본질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번영을 구한 적이 없어요. 야베스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잘 되거나 번영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이 되기를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위해 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구한 것은 물질적인 복이나 현세적인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그의 생존과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나오는 구절은 딱 본문의 이 두 구절밖에 없어요. 역대상 4장에 9절 10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야베스라고 하는 나오는 모든 것은 지명입니다. 길리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지 야베스가 이거밖에 없는데, 즉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죠. 그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문만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수고나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체브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수고로 낳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요. 또한 그의 어머니는요,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여겼다고 하죠. 귀중한 자. 여기서 귀중한 자로 번역된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귀중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즉 더 깊이 엄마가 야베스를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형제들처럼 그냥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보호하고 감쌌다고 하는 거죠. 왜? 야베스는 그만큼 약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가 한 3명, 4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어떤 한 자녀가 되게 약해서 다른 자녀들한테, 다른 그 형제들한테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면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빠 마음,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약한 자녀에게 더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쓰잖아요. 특히나 우리도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첫째는 정말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가정을 보십시오. 둘 다 사랑하는 동일해요. 첫째, 둘째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둘째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첫째가 소외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둘째는, 그런 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야베스가 그랬다고. 야베스. 때문에 본문의 단어를요, 우리가 언어로 잘 해석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그의 어머니에게 더욱 많은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양육했던 태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신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신체적으로 연약하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어떤 체구가 작거나 힘이 약했다든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다른 형제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그가 비록 어머니의 지극한 보호 아래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육강식이었어요.
법과 질서보다는 힘의 세계였었죠. 즉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자에게 굴복하거나 또는 도태되는 사회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들보다 약한 야베스는 어떨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겨울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근심이 언제 어디서 자기가 누구에게 당할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거나 혹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현세적인 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오직 살기 위해서, 오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먼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죠. 내 지역을 넓히시고 또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달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의 생존을 위한 복을 구하며 제일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의 지역 혹은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간구하는 지역이나 야베스가 구하는 지역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혹은 지경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방하여서 어떤 자기의 확장을 기도하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많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는 그 자신의 소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그의 삶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뒤에 나오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와 환난과 근심을 없애달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넓게 하여달라고 하면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의 영역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다 갖고 있어요.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강한 동물이나 약한 동물이나 다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표시하므로 그 영역에 침범하는 적을 가만두지 않죠. 상대적으로 약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식동물들은 강자의 그 육식동물이라든지 강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거겠죠. 눈치를 보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오늘은 옆집에, 어저께는 옆에 살던 얘가 잡아먹혔는데 오늘은 누가 잡아먹힐까? 그쵸?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비록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 역시 큰 범주 안에서는 이러한 동물적인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의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그러한 것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 다니시죠? 다니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회사에서 돕고 협력하고 함께 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경쟁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경쟁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키워요. 부모들이 어떻게 키웁니까? 내 자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유치원, 영어 유치원, 글로벌한 거 보내고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왜? 다른 애들보다 내 아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왜? 본인들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내 아이는 나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아무리 세련되어지고 아무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아무리 겉을 잘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고대에 야베스가 사는 세상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겉으로 포장도 안 돼, 복지도 없는 곳이에요. 국가에서 복지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도태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언제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또 재물을 뺏어갈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바랬던 것은요, 뭐냐면 큰 게 아니에요. 강자들, 강한 사람들, 주변에 나보다 강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아량에 기대야만 하는 근심과 불안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그가 소망했던 영역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영역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불의와 불법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그의 영역은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환난과 근심의 삶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사적인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주님의 역사를 믿었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잘 아실 것을 믿었고 그분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는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말씀 그 어디에도 그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의인 때문이 아니겠죠. 어떤 신앙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본문의 상황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죠.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한 사람. 그는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과 또한 가족과 이 재물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조차도 부모님의 보호가 하심이 없었다면 야베스를 괴롭게 하였을진데 그가 의지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단 하나로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까요?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지식이든지 지혜이든지 아니면 인맥이라고 하든지 그 무엇이 되었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남들보다 뛰어난 그 능력을 먼저 의지하려고 했겠죠. 근데 야고보는, 이 야베스는 그것이 없었다고요.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속삭이면서 자신의 작은 능력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죠.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들보다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것이 우리의 DNA에, 우리의 본능이 이미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약해 보이지 않고 더 강해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세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잘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을 기도하긴 하지만 어떤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도로 발전되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 일이 거의 없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면 되는데, 노력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정보를 찾으면 되고, 과학이 조금 발전되면 되고, 다 되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껏 기도한다면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 그런 것만 기도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모든 조건에서 야베스보다 더욱 좋은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랑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야베스보다 잘났어요, 사실은. 하지만 야베스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는 그와 우리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정당한 복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자가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정당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 사회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다 정말로 합당한 거예요.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들은요,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한 혜택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복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과 생존을 넘어서서 그것이 더 많이 풍족하게 받기 위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더 큰 부, 더 많은 것을 구할 때 그때밖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정당하지 못한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기껏 구해줬더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뻔뻔함에, 그쵸? 도를 넘어서는 그 뻔뻔함에 거센 비난을 뽑았는데, 근데 생각해보시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있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보시고, 우리들을 그 죄의 늪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건져주셨다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신 거예요.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더 큰 복을 주세요라고 정말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비난했던 그 뻔뻔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교만이 끝을 가서 하나님처럼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깡짜를 부리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심리가 전에 고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심리전의 고수인데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결국은 주머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올 수밖에 만드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비록 내가 엄마 아빠보다 힘은 적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 걸 아는데 우리는 정말 약자인 것도 알고 우리는 그분에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지만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무력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허락하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였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였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심지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두시는 그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온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욕심이 아닌, 우리 욕망과 자아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즉 내가 정말로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정당한 기도 중에 말씀에 빗대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온당하고 정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